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40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약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포로 귀환 사건, 이러한 그 사건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 12절로 26절에 보면은 아주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가 이 40장이고, 그 중에서 12절로 26절까지가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육지와 바다와 모든 것의 한계를 정하시며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두 번째로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만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도할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배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자, 우주를 지배하시는 이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 레바논의 모든 짐승을 다 가지고 또 이 레바논에 있는 그 멋있는 그런 그 나무들, 이 백향목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해도 그거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연합한 그 세력,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티끌과 같은 것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지금 이 창조적인 능력, 그분의 지식적인 능력, 그분의 지배 능력, 이 세 가지를 선포하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됩니까? 그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까? 물론 하나님은 포로 귀환을 다시 약속하시고 계시지만 그들의 그 처참한 가운데 있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위로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다 다릅니다. 직분이 다 다르지만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우리 주님께서 몸을 이루었고 우리는 그 각 지체라.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될 것을 이 에베소서 4장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 목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또 그룹장, 목자, 우리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그것이 높고 낮음의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될 것을 이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죠. 자, 오늘 저는 한 절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방금 우리 12절에서 26절은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응답 받지 못해서 원통해하고 불평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말씀을 26절까지 위대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도응답 받지 못해서 원통해하고 아파하고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지금 27절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40장에 쓰여진 내용은 지금 물론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70년 동안 가 있었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서 구속해서 이끌어내실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요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에 끌려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대가로 그들이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요 정말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한 7년만 겪어보세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40장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은혜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때에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 형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하루에 3번씩 어떤 그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이 새 힘이라는 게 뭐냐? 이 새 힘이 아니고 뭐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뭐 능력도 아니고, 여기에 이 새 힘이라는 뜻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힘이.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건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 주시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그 우리 스케줄을 보면은요, 제가 봐도 정신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이 뭐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이런 그 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향하여 확 올라갈 때에 그 역동적인 힘,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다. 갑자기 저도 힘이 나네요. 할렐루야. 갑자기 힘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 다 받고 나아가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에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다른 박질을 한다 라는 것은 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건 사역적인 면입니다. 사역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고백합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초대교회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방인 선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고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할 때에 곤핍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경 목사님께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 정말 성도가 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을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 만나는 때까지. 우린 평생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지칩니다. 힘들 때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지쳐요. 힘들 때 있어요. 우리 지금 요즘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사명이죠.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나의 갈 길을 평생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끝까지 달려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들이 방해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1차 선교, 바울의 1차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떠난 자리에 그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서 또다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서 멀어져 가도록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런 할례를 행하고 이런 많은 그런 그 법들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완주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현재 내가 지금 내가 목사고 또 내가 전도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그룹장 목자고 부서장이고 내가 현재 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여기에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세상의 그런 여러 풍조들이 나의 신앙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디모데 후성에서는 이 세상에 온갖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 신앙을 흔들어서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박질하여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곤비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곤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은혜가 뭡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걸어간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냥 계속 진행되잖아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일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또 내가 사업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내가 삶을 살 때에 일상적인 삶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비행기 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직 공중에 다 도착하기도 어느 그 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고가 났어요. 제가 수십 번의 비행기를 타고 정말 전 세계 선교지 주의 은혜로 많이 다녔지만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겪어본 거는 처음이고 그 위에 물건을 놓는데 거기가 새벽이니까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그게 갑자기 열려가지고 저한테로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잠깐 졸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비행기 타면 잠을 거의 못 자는데 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잠깐 조는데 뭐가 꽉 하고 저한테 떨어졌는데 이 선반에 올려놓은 그 가방에 한 9kg 되는 가방에 그냥 저를 그대로 친 거예요. 정말 생전에, 그래서 그 후유증이 이제 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다 감사한 게 그때 기절해갖고 잠시 몇 시간을 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얼음 찜질하면서 머리 안 다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때 깨어 있었으면 손으로 막지 않은, 떨어지는데 내가 막지 않겠어요? 이쪽에서 확 떨어지는데, 그럼 손으로 막았다면 9kg의 손에 제 이 손이 아마 부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살짝 졸기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무의식 중에 맞아서 오늘 여기 서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스탄불에 의사를 대기시키고 비행기 안에서도 의사가 있어서 와서 이렇게 보고 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의사가 가는데 넌 뭐냐, 의사냐 뭐냐, 그리고 속으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고, 이스탄불 저 머무르게 의사 만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나 바로 나이로비 가야 됩니다, 케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은혜로, 예, 제가 이렇게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예?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렇게 제가 주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만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앞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배가 불러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어도 감사하고, 내 일이 불통한 어려운 상황이,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 일이 막힐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모든 거예요. 이게 모든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또 여기에 풍부와 궁핍에 내가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감사하며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항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지 않아요.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앞에 난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곤핍하지 않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 여기에 우리에게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의 평생을 달려갈 완주하는 신앙의 경주를 갈 때에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주께서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에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약속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또 끝까지 신앙에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0번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앙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세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셔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사탄 마귀는 자꾸 나눠지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주님에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뤄 놓으셨는데, 내가 연합하고 화평케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 받으시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는 거예요. 예? 힘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세임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늘 하나 되어질 수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원수 마귀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나눠지도록, 불편해지도록, 피곤해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으로 이겨낼 수 있겠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연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속한 시간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사업에 회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받아 땅끝까지 귀한 복음 증거하며 세계 성교 마무리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세임받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성경 마무리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VBS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세임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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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